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시편 2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관점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하는지를 요약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였다면, 오늘 말씀은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신앙, 그의 아들을 의지하고 그에게로 피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며, 그렇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이고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하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인데,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반역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후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된 말씀 또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의 후손을 향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고 하신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약속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말씀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중심된 삶을 살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질서를 밀어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밀어내야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은 점점 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중심인 세상이 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시고 선함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중심이 된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닮은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이 변해갈수록 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올바른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며 모든 문화의 흐름이 그저 인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이 즐거움에 모든 것을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갈수록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높은지만을 그러한 추구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헌신, 희생, 사랑, 존중과 같은 가치들은 점점 사라지고 돈과 쾌락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이런 소비주의적인 문화가 만연하게 됩니다. 점점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러한 세상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해하거나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고 우울해하며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여유 없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겉은 이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안은 이전보다 더 황폐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힌 꽃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것처럼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한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악한 마귀와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정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은 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고 불행에 가까워지고 고통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을 나가면 당장은 신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이 주시는 공급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당장 먹고 자는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 부모님이 주시는 밥 그냥 먹고 재워주시는 집에서 그냥 살면 부모님의 공급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모님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보호자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인생의 무게만이 각자에게 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또한 자유롭고 행복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힘겨워하는 삶만 우리에게 살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평안이고 주님 안에서부터 벗어난 삶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깨어서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힘써야 합니다. 정말 이 손가락만 움직이고 이렇게 손가락만 누질르기만 해도 원하는 음식 다 주문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이전만큼 사는 게 많이 편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 살기에도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이 땅의 문화는 내가 중심인 것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모든 소비하는 문화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되뇌이지 않으면 시대가 주는 내가 중심이고 나의 만족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선택하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 같이 휩쓸려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나의 만족만을 이루는 모습으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 문화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즐거이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으로 삼는 이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과 자랑을 뒤로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욕심이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보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을 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을 비웃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힘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아들을 교만하게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할 권세가 이미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하게 행하며 자신을 높여도 그들이 받을 심판만 더 키울 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헛되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심판을 겪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당장에 하나님이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의 아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없이 교만해진 인간들에게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인간이 주인인 것 같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모든 행위를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만이 주인 되시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인이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걸 기억하며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한 설교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변한 것은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된 게 아니라 그저 마음만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교만한 착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권세도 능력도 마지막 날 심판할 권세도 자격도 없는데 그저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야 할 피조물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재판관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착각의 모습,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만족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인 것처럼 하는 그런 착각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 움켜쥐려고만 하는 착각, 질서가 있고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질서 무시하고 내가 기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하나님만이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나는 완벽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이러한 모습의 착각,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런 착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착각 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의 종류의 착각에 빠져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름 부어 이 땅에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를 주장하는 모든 착각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도,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도, 나의 모든 성향과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서 죽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만이 주인 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2절 말씀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임을 고집하면 주님 앞에 교만하며 주님의 진노만 쌓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에게로 피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복과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12절은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교만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망하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피해서 복을 얻던지, 인생은 정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이거 둘 중에 우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겸손히 주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주인 대신 주님만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복과 구원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편함을 위해 살아도 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그 주님께 피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왕되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